주보의 설교약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모세에 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물론 장인어른 양떼니까 남의 양떼보다 좀 낫겠지만은 자기 양떼도 아니고요. 장인의 양떼를 40년 동안 치던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제는 세월 속에 40년이라는 강산이 4번 바뀌는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요. 참 그렇게 청년의 40년의 패기도 이제 어느덧 다 지나가고요. 80 노인의 초라한 모습으로 양의 말 못하는 짐승 양의 공문이를 바라보며 40년을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한 그입니다. 그 화려했던 바로의 궁정에서 사치스럽게 살았던 그 삶도 이제는 가마득한 옛날이 됐죠. 40년이 흘렀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의 양자로 그는 수많은 하인들의 수종을 들으며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애굽 궁정의 그곳에서 애굽의 학술을 배우고 군사 기술을 배우고 그렇게 왕자로서 살던 그 세월들이 이제는 가마득하게 잊혀져가는 그런 세월의 뒤안길에 역사 변두리에서 잊혀져가는, 이름 없이 잊혀져가는 한 사람, 더 이상 자기 이름을 기억해줄 40년이 흘렀습니다. 모세란 이름을 기억해줄 사람도 없는 그 모세의 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2장 22절입니다. 2장 22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요. 그가 그의 정체가 드러나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가 드러나서 그렇게 광야로 도망쳤던 그의 외로운 모습을 2장 22절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름 가운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어요. 객지에서 외롭게 떠드는 객으로, 나그네로, 방랑객으로 그의 처량한 모습을 아들의 이름에 담았습니다. 그런 그를 누가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러한 그를, 잊혀진 그의 이름을 부르며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원배야 원배 하시며 잊혀진 이름입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이름, 이제는 다 늙어 초라해진 모습의 모세를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찾아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모든 만남은 소명으로 이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의 종들을, 백성들을 만나신 다음에는 우리 찬양팀 찬양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찬양,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부르심 알죠? 소명입니다. 부르시니가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보내시니도 보내시는데 항상 부르시고 보내셔요. 만나시고 소명을 주세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 주십니다. 성전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옷자락과 함께
성전이 가득 차고요.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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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뭐로 이어지나요? 소명으로 이어집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항상 그렇게 하나님 만남은 소명으로 이어집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갈대아우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할 테니까. 소명입니다. 부르심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항상 소명으로 이어져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만나셨는데 어떻게 돼요? 소명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은 소명으로 이어집니다. 모세는 실상은 소명을 위해 태어난 겁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지난주일 설교에 둘째 아들을 낳아서 그가 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살아나게 되죠. 그가 살아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셔야 할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도망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헤맸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소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것이 소명 때문에 태어난 것이고, 그가 바로의 핍박 가운데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소명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고요. 그가 살아온 모든 세월들은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었음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소명이기 때문이에요. 아직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도 소명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지난 세월들이 소명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때가 되면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시고요, 내 백성의 아픔을 내가 보았다고, 내 백성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고, 내 백성의 우고를 내가 안다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부르니까 가라고, 가라고, 바로에게 가라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고. 시 모세가 이것을 위해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 준비되었음을, 이것이 모세의 소명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모세는 무엇을 할까요? 갈등해요. 주저해요. 모세가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내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통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그런 소명을 주셨을 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NIV 성경에 보니까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모세의 초점은 자기에게 있었어요. 내가 40대였다면, 내가 애굽 왕자였던 시절이었다면 모르지만, 그때라면 내가 힘도 있고 젊음도 있고 패기도 있고, 지금은 하나님 날 모르세요.
나는 80세 노인이에요. 이제는 잊혀져 버린 힘없는 한 노인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려면 그때 부르시죠.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안 돼.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어쩌면은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지 않았으면 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세는 알거든요. 애굽의 바로의 그 궁정에서 자랐거든요. 이 바로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라도 참 바로의 명령에서 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참 바로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 그의 군사력이 당대의 그 시대에 세계를 제패했던 열강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바로의 힘을, 참 그 바로의 막강함을 모세는 보면서 자랐어요. 모르면 몰라서 나설 수 있겠지만은 모세는 알았습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서겠습니까? 바로의 내가 어떻게 그 막강한 그런 사람 앞에 초라한 노인이 되어버린 내가 서겠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계속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죠.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그러되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겁니다. 또 다른 이유예요. 모세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보내신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40세에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내 신분을 포기하면서 내 동족을, 내 히브리 민족을 애굽 사람이 쳐서 잡냐 학대할 때 내가 애굽 사람 쳐 죽였습니다. 그때에도 내 백성들은 나를 따르지 않았어요. 나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젊었을 그때 정말 내가 내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고통당하는 백성을 위하여 애굽 사람 쳐 죽일 때 최소한 내 백성만은, 이스라엘 백성만은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지만 그때에도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나를 당신이 무슨 주제 통치자로 우리가 당신을 법관으로 세웠냐고 나를 배척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이 80세가 되어서 이제는 힘없고 백성들을 이끌어갈 만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내 말을, 그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내 말을 듣겠습니까? 4장 10절에 보면요,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좀 베풀게 하셨는데요, 또 얘기합니다.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나는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 앞에서도 말을 못하는데, 아니 바로 앞에 내가 말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말을 못해. 더 여전히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대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 입을 지은 것도 나라고. 내가 입을 지었다고.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겠다고. 그래도 모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13절에요.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세요. 그냥 화를 내지 않고서는 모세가 도저히 부르심을, 소명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요, 화를 내실 만큼 모세는 주저했습니다. 갈등했어요. 왜요? 자기에게 부르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부족한 자기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요. 말 못하는 자기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백성의 버림받은 자기에게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초라한 자기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은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누구간데 11절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리까 이렇게 머뭇거리고 갈등하는 그에게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딱 하나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 딱 하나예요. 그리고 이 약속 하나가 모세가 그의 소명을 이루기 필요한 전부였어요. 이 약속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에게 100만 대군을 붙여줄 테니까 그러면 가겠니?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억만 양의 군비를 내가 너에게 돈으로 줄 테니까 그러면 가겠니?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요. 딱 하나 주셨어요. 내가 바로 앞에 설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서 홍해 앞에 설 때도 광야 40년의 길을 백성이 이끌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제가 이 설교를 몇 년 전에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어떤 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드릴게요. 어떤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항상 3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소명을 줍니다. 먼 곳에 가서 무엇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라고. 그리고 가라고. 큰아들이 자기 소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항상 이런 동화의 흐름에는 큰아들이 가장 멍청하죠. 그래서 큰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넉넉한 식량과 지도를 주세요. 제가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둘째가 생각하니까 이 형이 현찮아요. 아이 참 바보처럼. 둘째 아들은 나에게 돈을 왕창 주세요. 돈만 있으면 지도도 사고 돈만 있으면 되지. 형 멍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셋째가 가장 똑똑하죠. 셋째는요. 무엇을 아버지께 소원을 드렸을까요? 난 돈도 필요 없습니다. 난 지도도 식량도 필요 없습니다. 내 소원은 아버지가 함께 가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약속도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1, 2, 3, 4까지요. 하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만나시면 뭐로 연결돼요? 소명으로 이어져요. 소명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갈등하고 주저했어요.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적용하고 저에게 적용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모세처럼 그렇게 실패자로 살아가시나요? 그냥 역사 변두리에서 서성이다가 그렇게 세상 이름 없이 떠날 그러한 여러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잊혀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찾아오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그냥 지어내보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소명을 주세요.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고. 내 백성을 이끌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오라고. 약속의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그것을 위해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소명을 주세요. 소명이라는 것은, 소자는 여기 한자를 넣는데요. 소자는 무슨 소자예요?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소명이, 이 소명을 여러분 받으셨는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던져진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목적을 갖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 태어나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킨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우리가 자랄 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수수께끼를 참 많이 했습니다. 수수께끼나 스무고개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20곡엔 좀 설교가 길어지니까 안 되고 5곡을 좀 할까요? 몇 가지 조금 예를 드리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야, 저는 누구일까요? 첫째, 아이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뭔지 모르겠죠? 나는 누구일까요? 아이들이 좋아요. 두 번째, 나는 돼지가 아닌데 사람들이 날 돼지라고 부릅니다. 뭘까요? 세 번째 곡일 넘어갑니다. 나는 밥을 안 먹고 돈을 먹습니다. 뭘 것 같아요? 예,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저금통. 돼지 저금통이에요. 예, 정체가 뭐예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또 뭐 하나 할게요. 통계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현대인에게 약 500가지의 필수품, 생필품이 있다 그래. 없으면 불편해서 못 사는. 근데 내가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하세요? 예, 칫솔입니다. 칫솔. 젓가락이 아니고요. 칫솔이에요. 칫솔이 이게 숟가락은 없어도 불편한 대로 손으로 먹지만 이게 1등 했어요. 1등. 예. 뭐 또 할까요? 나는 사람 손바닥만한 종이 조각입니다. 나는 두 번째 곡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서 내 왜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작다고 나를 버리고, 그래서 어른들에게 메모지로 쓰라고 내가 갖고 갔더니 낙서가 돼 있다고 나를 버렸어요. 뭘까요? 세 번째, 사람들이 그런데 나를 무척 좋아합니다. 뭘까요? 뭘까요? 답을 아시겠죠? 예. 토니나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많이는 아니어도 몇 가지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어떤 것 하나도 목적 없이 태어난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여러분은요, 그냥 대충 어영부영 살다가 그렇게 세상 떠날 존재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자신의 소명을 발견할 때 칫솔이라는 정체성은 드러나는 겁니다.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한, 이게 소명이 뭔지 아세요? 이 소명이 뭘까요? 예, 이게 소명이 뭘까요? 이 소명을 모르면 이 정체가 뭔지 모릅니다. 아마 100분 가운데 99분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내 정체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번호가 있어요. 707-525-3784. 이것을 만든 분에게 전화해 봐야 되겠죠. 만든 사람을, 메이커를 찾아야 되겠죠. 난 대체 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를 아시나요? 이것들과 우리가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고요. 이것들과 우리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사람이 만들고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메이커가 달라요. 여러분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여쭤봐야만 돼요. 여쭤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소명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 소명을 찾으셨는지요? 세 번째, 소명을 발견하면 모세처럼 여러분도 갈등하게 됩니다. 진짜 소명대로 살아야 되나? 이때까지 그냥 편하게 살아왔는데 소명대로 살지. 세 가지로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소명을 깨닫고 갈등하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소명을 깨달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소명을 발견했는데 갈등하고 계신 분 아마 여기 계시겠죠. 손을 안 드셔도. 두 번째 부류입니다.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대로 살고 계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작정하고 안 드시는군요. 그쵸? 저도 기대도 별로 안 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세 번째 부류입니다. 소명을 찾게 될까봐 하나님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계신 분들. 아마 여기 다수가 아닐까요? 모든 존재는 각각 소명과 함께 태어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은 소명을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나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무엇을 찾기 위한요? 소명을 이제 감당하기 위합니다. 하지만 소명을 못 찾으면 여러분의 힘들었던 세월들은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말 겁니다. 네 번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내가 소명을 이루며 살기 위한 전부임을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성경 구절들이 여기 나와 있죠. 더 많은데 고르고 골라서 제가 여기다 넣은 겁니다. 한 줄에 채워 넣을 수 있는 양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일을 가니까 아버지만 돌아가 봐라. 넌 내 손 죽었어 하고 그렇게 일을 갈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쳤어요. 외삼촌이는 하란 땅으로. 그런데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딱 약속은 하나입니다. 창세기 39장에는요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죠. 그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예 신분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요. 형들에게 팔려서요 노예로 끌려간 요셉에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계속 반복된 얘기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얘기가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 갔을 때나 어디든지 여호와께서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것 하나가 요셉이 노예에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하죠.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4장에 보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 울고 부르짖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갈렙이 백성들을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올라가자고, 하나님 거역하지 말라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허겁지겁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렇게 지냈다니 그들이 무슨 칼과 창을 준비했겠어요? 무슨 군사훈련을 했겠어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보좌는 떠났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이 뭘까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그것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전부였고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필요했던 그의 소명을 감당이 필요했던 전부였음을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그 전에 사울왕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요, 악신에게 괴롭힘을 받습니다.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했죠. 그때 젊은 신하 하나가 사울에게 다윗을 천거하면서요, 그런 얘기를 하죠. 베들레헴 땅에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 다윗을 보니까 수금도 탈 줄 알 뿐만 아니라,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말씀이 전 너무나 좋아요. 여호와께서 다윗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학벌 문제가 아니고 능력 문제가 아니고요, 성공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여호와께서 도망친 야곱과 함께 계시고, 바로 앞에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고, 참 목동이 지나지 않는 가문도 시원찮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더이다. 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그분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약속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하시는 일은 이렇게 주보에 설교 이야기 있는 것처럼 직업 생업이신가요? 천직이신가요? 직업 생업입니다. 잡이라고 썼고요, 천직은 vocation이라는 그런 단어가 직업이란 뜻인데요, vocat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vocare라는 그런 동사에서 나왔는데 부르심이란 뜻이에요. 부르심, vocal이라는 그런 다 같은 그런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부르신다는, 하나님께서 하늘천입니다. 하늘에서 내게 주신 천직으로서 여러분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직업입니다. 잡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는 일이면, 소명하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선교사님 되는 것, 그것만 소명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여러 사람들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엘리사는 원래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아모스 양도 치고 뽕나무도 키웠는데요, 그래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다니엘은요 이방 나라의 총리로 부르셨어요. 에스더는 왕으로요. 베드로 어부였는데 사도로요. 마태는 세관 직원이었는데 그를 사도로요. 그리고 누가는 의원이었는데 의원으로 쓰셨어요. 의사로 쓰셨어요. 다양한 부르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꼭 목사님들만, 자녀들이 소명을 받는다고 하면 꼭 선교사만 돼야 되고 목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크리스찬으로 내가 정치에 돼요, 경제에 돼요, 언론에 돼요. 여러분들이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과 농부가 소의 젖을 짜는 것과 재단사가 옷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것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거룩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웨이트레스여도 좋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괜찮아요. 내가 크리스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 크리스찬으로 모든 손님들을 그 식당에 내가 빛이 되어서, 세상의 빛, 그 식당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겁니다. 청소부도 좋습니다. 사업가도 좋아요. 의사도 좋아요. 간호사도 좋아요. 노예도 좋고 귀족도 좋습니다. 왕도 좋고 신하도 좋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나 노예나 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소명을 가지고 내가 감당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외출횟수 좋고 청소부 좋습니다. 저도 유학생활 하면서 청소부로 꽤 오래 일했어요. 제가 청소부로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저는 목사가 천직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 소명인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거든요. 옷을 입을 때 옷이 불편하다면 이것은 내 옷이 아닙니다. 모세에 의해 애굽의 왕자는 천직이 아니었어요. 단지 훈련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에게는 불편한 옷이에요. 끼는 옷, 짧은 옷, 어울리지 않는 옷.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정주부이든지 하나님의 전직 부르심일 수 있어요. 외출했으든지 엔지니어든지 막노동하는 노동자이든지 사업가이시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목사님이시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소명을 보내주어 보내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그것을 위해 여러분이 기쁨으로 제가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 저는 기쁘게 합니다. 설교하는 것, 준비하는 것, 하는 것, 저에게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은 저는 이것이 저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불편한 옷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 성공도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지위도 올랐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면 소명이 아닙니다. 불편한 옷이에요. 내가 지금 80세인데요. 내가 지금 60세인데요. 제가 40세 이 설교를 들었다면, 그때는 내가, 그런데 모세도 80세였어요. 모세가 90세였으면 하나님 안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나 같은 거, 모세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나는 이제 거부랑 노인이에요. 난 잊혀진 실패자입니다. 나 같은 거 누가 백성들이 보고 나를 따르겠어요. 나 같은 게 뭔데 바로 앞에 서겠어요. Who am I? 내가 뭐겠어요. 나는 이제 세월이 다, 전 시절 다 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때예요. 나 같은 거,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기다렸다 천국이나 가지. 그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 소명이 끝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초점을 두는 한 여러분은 갈등할 수밖에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목적 없이, 왜 사는지 이유 없이 소명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러한, 여전히 내 영혼에는 기쁨이 없고 만족감이 없으시면 여러분은 아직 소명을 찾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소명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도 모세처럼 갈등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저는 말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입을, 혀를 지은 사람이 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에게도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의 지난 세월들 결코 헛된 세월은 아닙니다. 모세에게 헛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바로 소명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음을,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소명을 주실 때 주저하지 말고요. 숙제입니다. 숙제. 하나님은 찾아오실 겁니다. 소명을 이미 발견했나요? 주저하고 계신가요? 믿음으로 첫걸음을 떼세요. 그 일을 이루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가시는,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이 무엇이든지 그 소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고 계신 분들 계속 힘내서 달려가세요. 요리조리 소명 발견할까봐, 엉뚱한 아프리카로 보내실까봐, 나를 골탕 먹이실까봐 요리조리 빼시는 분, 나는 소명 받기 하나님 내가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요. 아니야, 나는 지금 너를, 내가 혈기방장할 때, 내 패기가 넘쳤을 때 나는 모세를 쓸 수 없었어. 지금 너를 내가 훈련시켰고 준비시킨 지금이 때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난 건강도, 나는 말주변도, 나는 아마 나는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해도 내 남편이 아마 안 따라올걸요. 여러 가지 핑계나 주저함이 많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은 첫걸음을 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